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고 지면 천하를 얻는다. 십자가를 알고 지면 천하를 얻는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게 세 절기가 한 주 안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와 또 그 어떤 방향은 굉장히 상반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길 앞에 쫙 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환호성을 막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료주일에 관련된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파냐나 독일 교회에서는 이 날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의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512년에 이제 한 주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새로. 미국은 개척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거기서 한 주를 발견했는데 플로리다 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종료주일날 발견을 했어요. 꽃의 주일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플로리다. 우리가 꽃이 뭐죠? 영어로? 플라워죠. 우리 일부 예배 때 꽃이 영어로 뭐죠? 그랬더니 오, 뭐 이러더라고요. 꽃이 영어로는 플라워. 그래서 그 어근을 가지고 플로리다 주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또 이 종려나무는 아주 키가 크고 곱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균형도 잡혀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을 지나면서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러워지는데 이것을 아가서 7장 7절에는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이 종려나무의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아주 늘씬하다. 그런 것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부의 아름다운 가슴이 종려나무 열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우아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축복됨을 나타내는 나무로 많이 이해를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여자들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 이 종려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종려하면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말로 종려라는 것은 아주 우아하고 그리고 축복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고 축복된 이런 종료주일을 지내는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종료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속으로 아닌데 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축복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입성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호시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호산나가 호시안나라는 거예요. 헬라적인 그런 발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예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해 줬었어.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구원하고 말씀하는 구원하고는 거리감이 많이 있는 거죠. 이들이 구원해 달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적어도 한 6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왕궁에 입성할 때에는 뭘 타고 입성하죠? 뭘 타고 입성합니까? 네? 가마? 가마요? 그 왕비고, 예, 대부분 왕이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뭐 백마 막 이런 거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뭘 탔어요? 나귀. 나귀도 그냥 온전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이걸 또 욕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나귀의 새끼라 이거예요. 나귀 새끼 이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조그만 그 나귀의 그 새끼, 그리고 이 나귀는 어딘지 모르게 좀 걷는 게 조금 불안전해요. 그렇죠? 말과 같이 안정감이 있고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걷지를 않고, 이 나귀는 뭔가 촐랑맞고 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보기는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는데요, 이 나귀도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면 이 나귀도 어떤 사람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인이 그 나귀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도둑으로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래도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통할까?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될까? 그리고서 아마 이 제자들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나귀를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나와서 아니 그거 왜 가져갑니까? 진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그걸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고 통신수단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물품을 나르는 그런 운반수단의 그런 하나였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기꺼이 드린 거예요. 기꺼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지금 주가 누군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정말 주인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그 나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여기다 교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되어진 거고, 여기다 고아원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아원 짓게 된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지, 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볼까? 그리고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제자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것 같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눈물 흘렸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보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나귀가 착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니네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전부 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그리고 옷을 쫙 깔고, 그 나귀가 가는 길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나귀가, 야, 그래, 내가 저 시골에서 저렇게 내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니네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서 이 나귀가 한참을 막 뻐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아니야. 나야, 나. 나야, 나. 예.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니까 나귀가 그 대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일하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도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나 때문에 영광 받고 나 때문에 은혜 누리고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얼뜻 생각하면 쉽고 좀 깊게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이 들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기 오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 사람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배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배추를 띄어다가 그리고 이제 자판을 깔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배추를 열심히 팝니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일인 것 같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주의 전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 명예를 쌓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 이제 조금 좀 분명해지기 시작했죠. 내가 배추를 시장에서 파는데 내가 이 배추를 파는 것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고 또 구제하고 선한 일에도 내가 써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배추를 팝니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에요. 일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맨 앞에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셨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요, 병자들 고치고, 그리고요, 귀신 내쫓고, 그렇죠, 말씀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는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빵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평생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이 당황했고,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고난당하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썩은 세상을 문 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민족을 지금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도 하나 못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못 이기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그런 의미로 이 베드로가 막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이 잘한 항변입니까? 잘 못한 항변입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항변이 잘한 항변이에요? 잘 못한 항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예, 예수님 안녕히 죽으세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이 잘한 항변입니까? 잘못한 항변입니까? 잘한 항변이에요? 잘못한 항변이에요? 거수로 우리가 해볼까요? 네. 잘한 거지만, 이 베드로의 항변이 잘한 거지만 옳은 건 아니라.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옳은 거는 아니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시는 줄 알아요? 그거는 23절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죠? 23절에
그 항변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책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책망도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어떻게 이 수제자를 이렇게 책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보면 베드로가 말한 거에 그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어때요? 예수님 베드로처럼 이런 야단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죽기는 왜 죽는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제자교회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너 왜 사탄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 어떤 내용이 사탄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막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사람의 일로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는 사람의 일로 나에게 지금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지. 베드로가 너 사탄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 밖에서 일하니까 사람의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데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밖에서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죠. 시장에서 배추를 팔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목회자로 평생을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일이 왜 위대한 일인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그 못이 얼마나 아프고 그 채찍이 얼마나 나를 해야 하는데도 그거를 다 참고 그걸 다 견디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물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데,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정말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하시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겁니다. 만약에 고통을 자참고 견뎌서 위대하다 그러면요, 옆에 강도들도 위대한 거죠. 그 사람들도 그 십자가 다 참으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위대해요?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못 받고 우리를 살리는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볼펜을 팔든 배추를 팔든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선교를 나갔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면 바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있고 뭐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지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에 이렇게 말하죠. 이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로 하신 후에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로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뜻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뭐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요? 아내하고 같이 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 뭐 해탈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비웠어. 나는 모든 것을 나는 초월했어. 해탈했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순종합니다. 내가 거기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납작 엎드려집니다. 바싹 엎드려집니다. 이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 그거 못해요. 나 안 돼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바싹 엎드려지는 거. 바싹 엎드려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싹 엎드려지는 거다.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싹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 부인과 동격인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둘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싹 엎드려지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은 엎드려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 먹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뭐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짐이죠. 짐이에요, 짐.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사역으로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말씀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2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는가?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찾고 얻는다라고 말해요. 뭘 찾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아까 목숨은 언제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뭐 할 때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네? 자기를 찾고자 하면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살면 온 천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십자가를 지는 살면 뭘 얻게 되느냐? 온 천하를 얻는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지면 온 천하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천하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요,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죽으면 누가 사느냐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 혼자 살려고 제가 목회를 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이런 고난이 축복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안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너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는 싶은데 주님의 뜻을 알면 여기 분명히 여기에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그냥 피곤할 때 피곤하더라도 그냥 알 거는 알고 할 거는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뭘 또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항상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막 알리고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예, 적게는 내 가족에게도, 내 직장 동료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딴 때도 많이 기도하셨지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서 우리도 한 주간을 기도하자.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새벽에 나와보세요. 다 뭐 의무로 나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의무보다 더 무서운 거죠. 주님의 그 고난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세요. 모든 것을. 짜증나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세요. 하늘도 감사, 땅도 감사, 그냥 모든 걸 다 감사. 한 주간 동안 뭐 감사로 보세요. 모든 생각을 뭐로 하세요? 감사로 하세요. 감사로. 모든 말을 뭐로 해요? 감사로 하세요. 감사로. 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여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지면 온천하를 얻는데 이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딴 데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